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초막절 8일째 예배로 오늘 드리는 겁니다. 초막절 8일이 내일 중심은 내일이에요. 그죠? 내일. 근데 지금 이미 금요일날 저녁에 초막절 8일이 시작되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해질 때까지 초막절 7일이 끝났고, 항상 여러분 희버리 시간의 시작은 저녁 때부터 시작돼서 내일 저녁까지거든요. 오늘 8일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나팔절부터, 나팔절은 월삭이었고 안식일이었고 나팔절이었어. 그죠? 맞습니까? 그죠? 지난 속죄일은 또 어떤 일이었죠?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고 속죄일이었고. 이게 지금 계속 안식이라고 더블로 겹쳐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의 날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복되고 거룩한 날인데, 오늘 또 이 세미릿 아찔에도 안식일에 연결됐고, 나팔절도 안식일에 연결됐고, 초막절도 안식일에 연결됐고, 그죠? 다 이렇게 초막절 우리 예배도 금요일날 드리잖아요. 그죠? 초막절 예배도 금요일날 드리고, 나팔절 예배도 금요일 드리고, 세미릿 앞절도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것은 안식일이면서 나팔절, 안식일이면서 초막절, 안식일이면서 세미릿 아찔인,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겹쳐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초막절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안식일이기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반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수입한 추수감사절이기도 한 네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 지난주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도 역시 이 세미릿 아찔에는 안식일이면서 큰 안식일, 거룩한 대라는 것은 아주 큰 안식일의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날을 구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날을 정했다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안식일이 복도 받으시고 세미릿 아찔을 통하여 주시는 복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민수기 29장에도 나오거든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역시 여덟째 날에 특별한 거룩한 대로 모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니까 지금 에담이 에리미도 나왔어. 나팔 소리,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민수기 29장에도 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솔로몬 시대도 그렇게 모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역대하 7장 8절 9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무슨 절기를 지켰다?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9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는 무리가 또 성회로 모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레기 23장에 있는 것을 민수기에 또다시 말해놓고 그 말씀이 순종하고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는다는, 이게 바로 세미릿 아찔하고 제단 낙성식도 7일 동안 행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요 역대하 7장 뒤에 나오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이 잘 아는 7장 14절.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때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연결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솔로몬 시대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8일째 성회를 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그 순종의 은혜의 비가 내려질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해 나갈 때 그에 합당한 은혜의 비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릿 아찔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 세미니가 8이라는 뜻이에요. 8.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8 숫자는 참 좋은 겁니다. 7이라는 숫자도 히브리어로 완전수 좋은 수지만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1, 2, 3, 4, 5, 6,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로 말하는 주일이 8일째 시키면 8일. 우리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8일째 드리는 8. 8일은 부활의 숫자고 새 출발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아젤에서 무슨 하면은
성애, 절기, 모임 이런 뜻도 있고 잠시 멈춘다, 중지한다, 마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 아첼에서의 단어가 아차르가 되면은 성일이 되고 그 밑으로 어근으로 내려서 아차르가 되면은 멈춘다,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억누른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은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죠? 자기 자신을 멈추는 날이잖아. 맞습니까? 육적인 행동은 멈추고 영적인 것을 부음받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첼의 8일째도 아차르 해라, 멈추라, 스톱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부음받아라. 자기 자신을 억제하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금요 예배 우리 이 청년이 뭐 감사하게 그려놨더라고요. 금요일날은 세상 친구들은 어디 세상으로 나가는데 금요일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날, 그게 바로 금요일 안식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차르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던 거 멈추고 그거 하는 거 억제하고 그거 하는 거 중지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뭔가 부음받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뭔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뭘로 하늘로부터 부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멈췄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억제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르고 하늘을 바라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아차레스 날. 안식일이면서 8일째 성회 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8일째 큰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날이 세미릿 아차레스다. 사실상 초막절은 오늘 낮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어떤 말씀을 하죠? 전도서 말. 초막절에 있는 전도서다 해가지고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 아래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연결된 회의의 삶을 살 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일주일 동안 초막절은 이제 마쳤어요. 그죠? 이 초막절 7일을 마치고 나면 8일째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다는 것은 초막절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천년왕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을 연습한 것, 쉽게 말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큰 흐름, 아까 내가 찬양도 일부에 우리 절기에 맞춰 찬양한 게 이게 쭉 연결이 돼야 돼. 6월절로부터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쭉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막절 천년왕국 끝나면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갔으면 다 천국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가 한 말씀했죠.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끝났을 때 무적행에서 사단을 풀어내가지고 또 한 번 알곡들을 거르는 곡과 마곡이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다 탈락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영적으로는 이 8일째 성에 나온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 7일, 초막절 7일은 다 마쳤어. 예를 들어서 초막절 7일은 잘 마쳤는데 이 8일 성에 안 나오는 사람은 중간에 곡과 마곡 전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년왕국까지 왔으면 반드시 알곡 성도로서 곡과 마곡 전쟁 젖들이 미혹할 때 속지 않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이 8일 성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영적으로는. 아멘. 천년왕국 들어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사단이 장난쳐가지고 탈락하는 백성들이 있더라.
근데 8일째 성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갖다 영적 우리 진행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년왕국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면 안 돼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계시록 20장 여러분 7절부터 10절 사이 읽어보면은 무적응이 잠시 풀어나가지고 뭔가 미혹할 때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저쪽 편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그들은 이 8일 성에 새 출발의 날에 동참하지 못하는, 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8일째 성에 저 영원한 날에도 반드시 들어가서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일 성에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초막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막절 위에 8일 성회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 리허설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축구 경기할 때 축구 본게임 하게 돼 연습 경기 하듯이 우리가 이 8일째 성회에 동참하면서 초막절 마치고 이 8일째 큰 안식일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최종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행 연습, 리허설 하다가 진짜 그날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큰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다시 23절,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숫자를 피했습니다.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이는 것, 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 노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노동도 안 하겠지만 이 땅에 우리는 예행 연습은 내가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스톱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저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하던 일을 중지하는데 노동도 중지하고, 우리는 보통 중지하면 일만 안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도 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말고, 물론 저 천국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이 땅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저런 것들이 왔을 때 저런 걸 하지 않도록 밀어내는 게 안식일 훈련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와서 지금도 뭔가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아침에 내가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안식에 지금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 그 사람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뭔가 불안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도 뭔가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분노도 용서치 못함도 불안도 좌절도 슬픔도 낙심도 죄도 불순종도 다 스탑하는 것, 이게 안식일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바로 세밀히 아찔에 들어간 사람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고 저는 일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럼 저는 일 안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제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적은 것 중에서 여러분 속에 뭔가 찍기가 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8일째 성회에 왔으니 저건 내가 밀어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저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런 영역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표로 보면은 잘못된 흐름은 끊어버리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거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안식일? 큰 안식일이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죄도 불순종도 염려도 걱정도 미움도 분노도 불안도 좌절도 낙심도, 이것은 스탑하고 하나님부터 은혜, 하나님부터 생명, 하나님부터 보혈,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하나님부터 좋은 것들은 자꾸 받아들이는 선한 흐름은 내가 채우고 이어가는 날로 연습하다가 실제로 그날이 되면은 그런 경지로 들어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뭐다? 안식일이면서도 세미릿 아체릿, 특별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연습 리허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리허설 하다가 연습하다가 조금 맛보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완전한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불안하거나 좌절되거나 낙심되거나 이런 마음도 있을 때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아,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오늘 안식일은 내가 이런 거 스탑하고 내 생각을 스탑하고 내 육을 스탑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샬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안식,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그 기름 부음을 맛보라고 하신 날이니까 하나님, 내가 육적인 것은 밀어낼 테니까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이 오늘도 부어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새벽에 안식일이니까 특별히 새벽기도 좀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토요일 같으면 아, 오늘 좀 실컷 자고 싶죠. 출근 안 하니까.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토요일이 아니라 샤밧, 안식일이라는 의미로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스탑하라는 것은 좀 스탑하고 영적인 것을 부음받도록 갈급하고 노력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토요일이요. 그죠? 오늘 내일 이 흐름을 한번 탈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흐름은 내가 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내가 밀어내버리고 좋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바로 세밀일 아체르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오늘은 뭐 하는 날? 멈추는 날이고 중지하는 날이다. 이 멈추고 중지하게 되면은 영적인 것이 부어지면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내 안에 무엇이 채고 하늘부터 은혜가 채워지면 말씀이 달콤한 그런 날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밀이 낮제를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날은 싱카토라라 해가지고 말씀이 기쁜 날로 연결되거든요. 이건 뒤에서 내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체렛 멈추면 결국 말씀이 내가 맛있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뭔가 괴로울 때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가 육이 멈춰버리면 말씀이 맛있어요. 기뻐요. 이 경지를 언제 체험해보라? 세밀릿 아체렛 때 체험해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 읽다 말씀 탁 덮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육적인 것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괴로워서 말씀을 덮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어떤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서 잘 박힌 못이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어떤 말씀도 단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게 되면은 그 사람 비로소 뭔가 스탑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육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경지까지 이를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절기는 따릅니다. 절기는 애행연습입니다. 리허설입니다. 연습 잘 하다가 본 경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막절까지 애행연습 잘하고 8일째 성회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초막절 천년왕국을 지났어도 그 고가 마곡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8일 성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중간에 하나님이 고가 마곡 전쟁을 통해서 거르는 작업이 있으니까 그 항상 기억하고 살면서 마지막 악한 것들이 속을 때도 속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천년왕국 위에 저 영원한 나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 세밀릿 아체렛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은 날마다 죽여나가고 영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기쁜 경지가 되고 천국의 맛을 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밀릿 아체렛 때 8일째 멈추는 훈련, 안식 훈련을 통해서 결국 내가 멈추면 누가 주인 되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죠. 그죠? 예수님이 주인 됨으로 말씀이 기쁜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훈련이 이 세밀릿 아체렛 애행연습 훈련이기도 하다. 자, 두 번째로 초막절 물행사 마지막 물행사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막절 일주일 동안 실로암못에 물을 퍼다가 갖다 붓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마지막 8일째는 7번 돌고 7번 물을 깃는 특별한 행사를 마지막 날 하게 돼 있어요. 이 물의 의미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물 행사를 하는데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한 번씩 물을 붓는다. 근데 마지막 날은 7번 물을 붓는데 이 물만 붓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 보면은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자, 앞에 스크린에 한번 보십시오. 저 노란 글씨만 좀 따라오십시오.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번제도 드리고 뭐도 드린다. 소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도 드린다 이렇게 됐어요. 번제는 소나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제는 뭐 하는 것이죠? 곡식 가루를 드리는 거잖아요. 16절에 나오는 저 전제가 뭐냐면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옛날 성경 관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매일 일주일 동안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려요. 저 전제 드리는 것이 포도주를 부어 드릴 때 실로암에서 포은 물을 같이 부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상징되는 게 있죠? 전제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 피를 상징해요. 실로암에서 퍼는 물은 뭘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흘리실 물을 상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물도 드리고 피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저 전제 드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물만 붓는 것이 아니라 저 전제가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피도 붓고 물도 부어. 피와 물이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 십자가 허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피를 붓는지 포도주를 붓는지 왜 물을 붓는지도 모르고 저런 행위들을 했어요. 민수기에서 제사 지낼 때.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하다가 저 말씀 민수기 29장 35절에 보면 8째 날에도 역시 37대 보니까 전제를 드려. 그죠? 그 전날도 포도주를 버려. 저 때도 실로암에서 물을 가져 물을 갖다 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저렇게 했다는 것은 알아. 그러니까 저희를 누가 실제적으로 피와 물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행위를 누가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호다모 찬양이 있죠. 예수 보혈.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불렀다. 민수기 29장이면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 제사를 드릴 때 실로암의 물을 같이 부어서 피와 물이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실 피와 물. 그 사람들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8째 날에도 전제를 드릴 때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7번 물을 퍼다가 붓는 이유는 그들은 물을 부으면서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는 예언적 행동 속에 뭐가 포함된 것이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실 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저희를 한 거예요. 저희를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물을 드리면서 제사드린 일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세밀일 아제레 때 물 행사하는 것, 저게 포도주가 같이 부어진 것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물도 부어드린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 4절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 몸에서 뭐가 나왔더라?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는데 저것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전제 제사가 되었다더라.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그 전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이 8째 날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저 보혈 때문에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그 보혈로 우리 몸이 깨끗이 휘어지고 그 보혈로 우리가 돌파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승리도 한다고 제가 찬양 가사를 바꿔서도 불렀던 이유가 저 피와 물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마지막 날 물 행사할 때 전제로 포도주를 붓고 실로암에서 물을 붓는 그 일이 이 세밀이라. 그 세밀이 아찔 때 뭐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라. 할렐루야 아멘. 첫 출발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 초막들도 누리고 이 8일째 성회도 하는 첫 출발은 뭐예요? 6월절 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피공로로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그 피공로로 영원한 나라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피공로로 영적 증에서 승리하는 것이니 우리가 첫 출발은 6월절 어린 양 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세밀일 아체렛 이때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은 우리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뭐 잘못하려고 그랬다도 주님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어. 적어도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명절 끝날, 우리 이게 살펴봤지 지난 주일날 그죠? 명절 끝날 이날이 바로 세밀일 아체렛 때 실로암에서 물 갖다 붓고 포도주로 전제드리는 그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저 천국 들어와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의 강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는 요한은 저게 바로 물이 성령님만 상징한다고 했지만 히브리어로 풀면 물이 마임이거든요. 바로 말씀을 상징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 세 가지 가지고 승리하고 그 세 가지 의지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세밀의 첫 번째 세밀의 아체는 안식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죠? 두 번째 세밀의 아체리는 물 행사와 관련인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날이기도 하다. 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행사와 관계 있는 것이니까. 세 번째는 바로 8이라는 숫자가 새 출발의 날이기도 하다. 큰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호산나 라빠, 호산나 라빠, 위대한 큰 구원의 날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저 8일에 들어가야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다시 말합니다. 천년왕국까지 들어온 사람은 조금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한 거 아니에요. 왜? 고대 고가 마곡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8일 성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큰 구원의 날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이때 세밀일 아체렛 때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시편 118편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막 이렇게 외치거든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이때 최고로 기뻐해야 될 날이거든. 그죠? 큰 구원을 이루신 날이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 날이니까.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저들이 이 세밀일 아체레마 되면 저 말씀을 외쳤어요. 근데 실제로 세밀일 아체레 실제가 되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로 바뀌어지겠죠. 그죠? 이 땅에 세밀일 아체레를 보낼 때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분이 복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의 날이 바로 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세밀일 아체레마 되면 저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저 말씀을 외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서 아직 우리 불완전한 구원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형통을 주셔서 우리 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메시아가 우리는 오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계속 외치겠죠. 자, 27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외치면서 마지막 그 안식을 줄, 그날을 주실, 호산나 라빠를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이미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 찬양을, 저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어도 같은 의미로 외칠 수 있겠죠. 왜? 8일째 성회를 우리는 지금 애행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새 출발 전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전날 도착할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룰 것은 치루시고, 할렐루야 아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초막절 7일은 천년왕국을 상징한다면 이 8일째 성회는 새로운 영혼이 시작되는 날, 진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러니 이 날을 통과해야 돼. 이 날 못 가면 안 돼. 천년왕국 들어가도 이 날 못 들어가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일 성의 중요성은 아까 내가 앞에부터 계속 말했던 걸 쪽에 한번 정리하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모두가 새 출발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다. 왜? 복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러시고 정리하는 것이 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 예전에도 살펴보기도 오늘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죠? 복과 마곡 전쟁, 천년왕국 끝나면서 사단을 살짝 풀어놔가지고 미혹해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길만 걸어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싱카토라. 여러분들이 나눠진 유대 달력에는 아마 9일 주일로 되어 있어요. 주일이 며칠이죠? 11일입니까? 주일이 11일이죠. 오늘은 9일이니까죠. 그래서 저 밑에 저 표에서 잠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은 오늘 8일째를 세미릿 아제드리면서 싱카토라로 같이 여겨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은 8일째는 세미릿 아제드로 정하고 8일 생을 지내고 그 다음 9일째를 따로 싱카토라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달력에는 오늘 내일은 세미릿 아제르로 되어 있고 주일이 보면 싱카토라 이래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이 하나로 뭉쳐서 오늘 설명합니다. 세미릿 아제르이기도 하고 8일째 성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싱카토라로 연결된다. 이 싱카토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 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 표지에 싱카가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토라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이 기쁜 경지가 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거가 잘 연결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안식에 들어가면은, 진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면은 말씀이 최고로 기쁜 사람들이 돼요. 아멘.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 육이 죽고 내 감정도 죽고 내 미움도 죽고 내 혼도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신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나에게 기쁘고 축제의 말씀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미릿 아제렛, 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이 기쁜 이 싱카토라가 된다. 그래서 저는 세미릿 아제렛과 싱카토라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한 날이어도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키듯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큰 안식을 누리면서 말씀이
날마다 기쁜 신카토라의 기쁨이 날마다 이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기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카토날이 되면은 뭘 하냐면은, 저는 내 앞에 사진을 표현해놨죠. 이 그림에는 이 동영상으로 봐야지 여러분 좀 실감하면 안 돼. 저 앞에 있는 선으로 둘러싼 흰 게 저게 두루마리 뭉치거든요. 말씀 뭉치거든요. 말씀 뭉치를 안고 춤추는 모습, 막 행진하고 춤추는 모습이요. 저기는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통곡의 백 앞에서 춤추는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은 해당에 가면서 해당 앞에서 춤추는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카토나에 되면은 저 토라 뭉치를 안고 막 춤춰요. 그게 무슨 하면은 세미릿 아제릿이 무슨 날이라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날이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뭘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말씀 두루뭉치를 안고 기뻐서 춤추는 날이 신카토라의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안고 춤추는 말씀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을 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절기를 강조하는 어떤 교회는 저는 두루마리 토라가 있는 사람들은 토마를 꺼내가지고 춤추는 교회도 있고, 없는 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이 안고 춤추는 이 성경, 구약으로 말하는 두루마리, 저게 뭘 상징하는가 보면은 저걸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잘 따라, 저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라는 좁은 의미, 우리도 토라 포션 하잖아요. 포션이라는 것은 토라를 갖다가 포션 나누어서 읽는 말씀, 그걸 우리 매주마다 읽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은 베조타 하브라카 말씀, 이번 주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씀이거든. 그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근데 넓은 의미는 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예요. 그런데 고단 말씀, 영적인 의미로는 저 토라가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와를 상징한다. 자, 저 토라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십시오. 타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바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로시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헤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요. 타브가 무슨 뜻이 있죠? 십자가, 완성 이런 뜻이 있죠. 바브가 못, 연결 이런 뜻이 있죠. 레시는 무슨 뜻이 있죠? 머리 또는 사람 이런 뜻이 있거든요. 헤이는 무엇이죠? 바브헤이, 요드헤이, 바브헤이, 야이할 때 가르쳐주죠. 헤이는 본다는 뜻이 있죠. 그렇게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 대신 그분을 보라. 토라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예수를 보라는 의미가 돼요. 합니다. 토라, 구약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 대신 예수와를 보라.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저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쓴 모든 기록이 나 예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지금도 이 한국교회에서도 토라, 그 구약 율법인데 우리와 관계없는 건데 왜 토라가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토라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 아멘. 모세 오경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기도 한데,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 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 신약 성경 만들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누구에게 쓴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요거까지 정리합니다. 그들이 춤추었던 것이 모세오경을 안고 춤췄어요. 그들이 춤추었던 것이 구약 성경을 안고 춤췄어요. 근데 그 토라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결국 저들은 아까 물과 피를 붓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붓지만은, 저들이 지금 안고 있는 성경도 누구라고요? 예수와를 안고 춤추는 거예요. 저들에게 물과 피의 비밀이 보여져야 되고, 저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안고 춤추는 토라 뭉치가 예수와임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 밝히 보여져야 돼요. 아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이 사진 다시 볼게요.
토라 뭉치를 안고 저렇게 춤을 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라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럼 저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우리 지금 지난주에 모세의 축복 말씀 지난 주일날 끝났잖아요. 그죠? 일종의 책거리 한 거야. 책거리. 모세 오경을 다 읽은 거야. 이제 주일부터는 우리가 돌아온 주일부터는 창세기를 읽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저들도 책 한 권을 다 뗐다고 모세오경을 다 떼서 책거리 했다고 기쁘다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두루뭉치 않고 막 할렐루야 춤추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보니까 지금 누구를 안고 춤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고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저 비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스라엘 놓고 기도할 때 그래야 돼.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신카토라의 날이라고 두루마리 성경을 안고 저들이 춤을 추는데 저들이 안고 있는 토라가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토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이 대한 내용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이 지금 춤추는 것이 뭘 춤추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고 춤추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비밀을 몰라요. 자, 그럼 우리에게도 이 신카토라의 날이 이제 여러분 모세오경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다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했잖아요. 이제 주일부터는 제가 창세기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주일 저녁에 베레스트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할 거거든요. 일정이 이제 오늘 저녁은 내일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책거리 다 배운 것에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는 저 성경이 누구를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저들은 토라 뭉치를 안고 춤추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춤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신카토라의 날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뭉치 상자를 꺼내어서 안고 춤을 추지만 그 모습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춤추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들이 안고 있는 토라 뭉치가 누군지를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와 같이 춤추는 예수님과 같이 춤추는 그런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신카토라의 날 우리는 어떻게 춤춰야 되죠? 예수와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이 날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카토라의 의미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마지막 단계의 8일째 성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칩시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 기쁨을 적어도 8일째 이 땅에 예행 연습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난 이제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 주님 때문에 춤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카토라의 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뭉치를 안고 춤추듯이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을 안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이 말씀에서 말한 예수와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밝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주신 말씀에 감사하시고 주님과 춤추며 기뻐하고 이 마지막 절기를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4가지 정리했습니다. 세밀의 라젤리는 8일째 큰 안식일로 지내는 날이다. 안식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좀 스탑하는 날이다. 육적인 것은 스탑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진 선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날이다. 두 번째, 초막절 물 행사할 때 물도 붓는데 전제로 포도주도 부어서 바로 그들이 붓고 있던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의 제사, 물의 제사였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 초막절 물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또다시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 8일이 성회가 진짜 새 출발의 날인데 진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인데 이 8일 성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잘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끝까지 승리자의 모습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밀의 낮에는 신카토라와 연결되는데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말씀이신 예수께 감사하시고 예수 안고 춤추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신카토라의 의미를 알고 이 땅에서 살아내고 애행 연습하는 여러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미리 라젤의 8일째 성의 의미와 신카토라의 의미를 잘 새기고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신지 첫 번째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춤추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주신 큰 안식을 맛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피와 물 그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신 메시지를 잘 붙들고 오늘 잘 마감하고 또 새롭게 이제 이 절기는 순환이거든요. 한 바퀴 빙 돌고 빙 돌고 여러분 이 말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배운 지 우리 교회도 한 3년 됐습니까? 한 3년 됐죠. 1년 차에는 바람이 요렇게 불었다면 2년 차는 때 세게 불고 3년 차는 때 세게 불고 4년 차는 때 세게 불어서 계속 반복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멘. 아직도 지금 3년 4년 차 들었는데 1년 차처럼 살면 안 돼요. 자꾸 시동을 거셔서 더 증폭된 큰 하나님의 해리바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을 향해서 또 앞으로 돌아가서 또 돌고 또 돌아서 더 증폭된 하나님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절기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교훈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미릿 아찔에까지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절기에 맞는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